내 부족을 대신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좀 배우지 않아도 내 부족을 대신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돈이면 내가 얼마든지 여유롭게 또 풍족하게 또 윤택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권력이라는 거죠. 이 권력이 있으면 사람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이 있으면 다 가지는 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명예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인기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또 지식이나 또 우리에게 학식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이런 인생, 좀 멋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내가 살면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17년 이후부터 여러분 1인당 GNP가 이미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는 게 그만큼 윤택해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산업사회가 발달되어지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자녀와 남편이 깨어지는, 자녀와 부모가 깨어지는 이런 관계들로 세상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차고 넘치고요. 자살은 매년 1,500명에서 1만 5천 명에서 1만 8천 명이 한 해 동안 자살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요. 작년 한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살한 사람이 1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오히려 무너지고 붕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지식은 정보라 그러지 않아요? 정보와 사회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핸드폰 150만 원씩 주고 샀지만 실제로 문자하고 이걸로 거의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꼭 보면 또 목숨 걸고 또 제일 좋은 거 사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핸드폰 보면요, 이 안에 5만 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는 페이스북, 인스타, 그 다음 블로그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그 속에 지식이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은 맛집 누구 어디 있더라 묻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 다 있죠. 그걸로 우리 다 검색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서로 속이고 속는 사회를 만드는지 알 수 있어요. 페이스북 보면, 인스타 보면 세상 좋은 건 다 먹고 사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사진 찍고 올립니다. 여기 갔다 왔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좋은 음식 다 먹고 사는 사람처럼, 좋은 데 다 가고 있는 사람처럼 서로를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진을 가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사진 찍는 걸 가끔 하는데요, 같은 장소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우도라고 하는 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우도 가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왜 갔어요, 우도? 전 사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인스타나 블로그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 보고 갔어요. 세상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제주도에서 제일 형편없는 곳이 우도 같더라고요. 저는 참 볼 게 없어요. 저는 우도에서 기억 남는 건요, 둘이서 한 명 타는 차에 둘이서 막 이렇게 구겨서 들어가서 그거 타고 다닌 거 외에는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는컨대 우도 여러분 사실 가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갔죠. 속이고 속는 세상.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의존해서 그것이 우리로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그것이 인간답게 살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쓰고 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 자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들의 지식도 그리고 사람들의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사랑이 있어야 바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간답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몇 시간씩 손 붙잡고 다니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것으로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사랑, 평생 동안 잡고 가자고 살았던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지금은 멀찌감치 앞뒤로 갑니다.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거기에 목숨 거는 분이 계십니까? 애시당초 내려놓으십시오. 그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진정 뭐라는 거예요? 그를 기대하고 바라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로 세상을 바꿨습니까? 살만한 세상으로요?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오래 참음으로, 한마디의 변명조차 하지 않고 죄를 대신 지고 가면서도 한마디의 변명조차 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 이런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는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에서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세상의 법인 거죠. 내가 당했으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 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게 사랑 준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랑은 우리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사랑을 완성시킬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어요. 다만 이 사랑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떻게 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면 다 뒤집어 써준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때에 그 사랑은요,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 말고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안 팔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식탁 공동체에서도 자부했던 베드로가 결국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다시 어부의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묻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는 이로 눈으로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가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결코 그럴 수 없지, 이런 말을 꼭 묻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주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또 묻고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무엇 후에 이것을 명하는 거죠?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내리니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반을 보고 찾아오셔서 나무라고 책망했다면, 그 허물을 들춰내었다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사랑이 녹아내리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죠. 요한은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다른 12제자 가운데 자신이 제일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 요한은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가 제일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가장 강력히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뭐죠? 깨달았던 거죠.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요한은 이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들의 죄를 짓고 치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야단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외부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녹아져서 확인되어질 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은 아예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요. 원수인 거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였는데 그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평생을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직접 보셨고 함께 식사하고 옆에 예배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3차례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소록도에 들어가 봤어요. 그분들 찬양할 때, 그전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그분들 찬양하면 박수 칩니다, 우리처럼. 근데 박수 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딱 이런 소리 납니다. 왜 그렇죠? 손가락이 없습니다. 둥둥 소리가 납니다. 사실 같이 신학대학교라고 수련회를 해필이면 거기서 해가지고 안 가고 싶었는데 두려웠어요. 사실 가면 혹시 나병이 내게 오면 어떨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수련회 한다니까 안 가면 또 난패스 되니까 할 수 없이 갔죠. 두려운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 반, 그래도 신학생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보라 하시니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코가 짓물러지고 없고 손가락이 없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고, 예배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옆에 앉아 있으면 괜히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손양은 목사님은 그분들과 함께 일평생을 살고 48세에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째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져 내리니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도대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가 내 삶에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이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왜 십자가를 묵상하고 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까? 진정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내 심정 안에, 내 심장 안에 녹아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며느리를 그렇게 씹을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자식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뭐 며느리 다르지 않습니다. 며느리들끼리 모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댁, C자 들어가는 거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누가 그럽디다. 시애틀도 가기 싫답니다. 여러분,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한 우리. 그런데 모이면 서로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누구 집사님이 어떻고 누구 집사님이 어떻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사명자 맞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시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 꿇어야 되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만 이 세상은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참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정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야 교회가 그런 곳이었냐고 말하는 거죠. 가끔 말합니다. 너희들처럼 할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간다는 거죠. 가끔 그럽니다. 우쩌다가 네 예수 믿게 됐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7만 개가 넘습니다. 7만 개입니다. 교인이 아닌 교회가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죠? 끊임없이 무너지고 자살이 끊이지 않는, 붕괴되어지는 이 사회가 왜 계속되어지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녹아내리지 않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이 우르륵 몰려다니는 게 교회입니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인 거죠. 나는 성소가 이런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없어서 붕괴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붕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요
살만 나는 세상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능력 갖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답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그만하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를 사랑할 수 없고 부교육자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 그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뭘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해야 될 그 어떤 공동체를 인도해야 될 교역자가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면 그만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떠나게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사랑하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고 우리 이 일 그만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 흘러갈 때 그 가정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합니까? 행복은 내가 누리는 거고 내가 뭘 해도 받아주는 곳이고 그런 곳이라고 정의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요 희생과 배려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런 책임이 있을 때 그곳 행복은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뭘 해도 받아주는 그런 곳이 나는 행복한 곳이다, 나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당신이 있는 한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위해서 그런 사랑, 여러분 이런 희생, 배려, 자기가 해야 될 책임들을 끊임없이 감당할 때 그때 그 공동체는요 사랑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을 바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행복을 바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인 초청주의를 지금 하기 위해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11시에 우리 권사님들 모아놓고 지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시선을 두고 가야 하는지 잘 알아라고 지침을 내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인을 하나님께 예배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먼저 작은 천국 만들어야죠.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왜 성소인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성소의 이름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손과 발에 이어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의지적으로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회가 참 행복한 작은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스크 쓴 모습이 좀 무섭겠지만 사랑스럽습니까? 난 우리 성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능력이 샘솟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